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념주일 예배로 드려요. 이번 주 3월 1일 3.1절은 1919년 3월 1일 운동이 일어났던 꼭 100년이 되는 그러한 해예요. 우리가 알듯이 일제의 식민 지배와 그리고 불의한 억압 정책에 거부하는 운동으로 이 3.1 운동이 일어나서 이 3.1 운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여러 다른 제3세계의 이 비폭력 그리고 저항 운동으로서의 역사적인 의의를 가져요. 1919년 이 3.1 운동이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당시에 전국에 218개의 부와 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군이 있는 건데 218개의 부와 군이 있었는데 211개의 부와 군에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이 3월 1일부터 시작된 이 3.1 운동이 5월까지 계속될 동안 7,509명이 일제에 의해서 학살되었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하고 46,908명이 이 3.1 운동 이후에 5월달까지 감옥에 투옥됐다고 해요. 1919년 이 만세운동을 촉발한 독립선언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1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로 이 3.1 운동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촉에서는 오늘 2월 24일 주일을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전국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3.1 운동의 의의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전국 교회가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셨는가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에, 그러니까 3월 3일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구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구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전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독립단 통구문이 돌려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독립 만세에 관한 이 운동을 하면서 믿음의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무엇을 행했느냐? 일본인을 폭력으로 때리거나 멸시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1945년 우리를 일제의 압제 가운데 해방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통해서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해방을 주신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본문은 100여 년 전에 독립단 통고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월요일날 이사야 10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오늘 그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교훈,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1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 10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말씀을 떠난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또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0장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또 이 아수르를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다시 멸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다시 그들을 멸하시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100년 전 묵상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아주 굳어지고 척박한 그 마음에 되어지는 생각들 그리고 되어진 일들과 그 아수르 왕의 눈의 높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를 쳐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의 고대,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과 그리고 여러 세력들을 다스렸던 대제국이 바로 아수르. 이것이 바로 아수르 나라예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부분의 나라들을 잔인하게 제압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가 부강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둘로 나뉘어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동무들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큰 것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더 억압하겠다. 그렇게 행함으로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남쪽은 유대 지파와 레위 지파를 비롯한 2지파 반이 남쪽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갈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을 떠난 태생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막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북쪽 이스라엘 땅에 단과 부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단에서 예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꾸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남쪽 유다의 나라의 레위 지파가 대부분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처음 태생 북쪽 이스라엘의 태생부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200년이 못 돼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대제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대까지도 쳐들어오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나라가 포위돼서 거의 멸망할 뻔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 북쪽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과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 범죄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10장 5절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하고 말씀 떠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 손의 몽둥이로 사용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럼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이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대제국이 된 이유가 뭐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재물들을 다 취하고 얻었다. 오늘 본문에 나는이라고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모든 열방과 제국, 또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제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소개했듯이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방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로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힘, 왕들과 아수르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기들의 손으로 모든 재물을 취하고 이렇게 강대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15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아수르의 역할이 뭐예요? 마치 사람이 도끼를 통해 나무를 찍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손에 들려진 톱으로 나무를 켜고 나무를 자르는데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아수르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 스스로 되어진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가 가진 지혜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눈이 높아지는 교만함,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똑같은 본문을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일본의 대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들의 수탈과 억압에 의해서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나라와 제국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으로 말씀을 소망하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수탈하고 빼앗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무엇을 이루었건 소유하건 우리가 누리건 간에 그것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은 나를 높이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가 또 하나님이 그를 멸하셔요. 여러분, 교만하면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그가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겸손할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교만하여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러분,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교만하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것을 누리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민족과 교만한 백성과 교만한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앞에 삶이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 겸손히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력한 대제국인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교만한 것을 낮추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말씀 묵상해 봤어요.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그들의 가진 힘의 모습,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소멸하여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20절에 소개하기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게 하리니. 여러분,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친 자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력한 군대, 많은 재물을 가진, 큰 힘을 가진 그 아수르, 그 힘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힘, 강력한 군대, 물질의 힘, 세상의 지식의 힘, 다른 모든 힘을 동경하고 그 힘으로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셔요. 보이는 가장 강력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의 군대가 없어지고 그들의 강력한 물질과 재물의 강력한 힘들이 다 불에 살라져 버리는 것처럼 없어지는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동경하는 것들, 야 우리도 저렇게 힘이 있으면 좋겠다, 야 우리도 저렇게 물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여러 능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시대가 뭡니까? 우리 보여지는 물질의 힘, 또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즐거움, 쾌락의 여러 힘,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지죠. 사람의 명성과 지혜의 힘에 우리가 보여지는 힘이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여지는 헛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보이는 것도 의지하는 삶의 모습, 종교 혼합주의가 그들의 문제.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실제로 하나님도 섬기고 보이는 세상의 여러 유익된 것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 하나님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세상의 다른 헛된 것도 섬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교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아수르를 그들의 보여지는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사는 자들로 교훈하시는 것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처럼 섬겨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물질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더욱 온전히 진실하게 의지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것, 그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이 완악한 포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보이는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오늘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20절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소개해요?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그날에. 자,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하십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을 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이루시는 신앙의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뜻이 목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목표,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내가 바라고 이루기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한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내 삶이 원하는 것들을 얻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의 삭은 사망,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사망을 따르는 삶. 세상의 쾌락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생각,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주님 따라 사는 삶이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고 가치 있게 나가는 그 모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이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 얻은 것, 우리의 삶에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신,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힘, 보이는 세상의 여러 힘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으므로 참된 신앙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